우리 김두식 우리 전도는 언명이다 하나님 언명이라는 말씀 같이 들을 때 많은 어리 받을 되길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오세요.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 또래 친구 목사님들이나 노회의 또 여러 목사님들과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교제를 해보면 대부분 그 만나는 몇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세 가지 이야기만 해요. 첫째로는 아들, 딸 서로 중매하자. 우리 아들, 딸 좀 결혼 좀 서로 시키자. 이제 그런 자녀들 자랑하다가 뭐 직장이 어떻다, 뭐 그러다가 나이가 어떻다, 그러다가 결혼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거는 건강 이야기더라고요. 이제 당뇨약을 먹는다는 등, 고지혈증이라는 등, 혈압이 높다는 등,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느니 근육이 중요하다니 그런 얘기를 해요. 세 번째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취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요즘 카메라 비싼 걸 샀다는 게 그래가지고 막 출조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요. 그또 어떤 분은 자기는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분들은 목사가 골프 칠 시간이 어디냐고 그 시간에 기도나 또 해라고 또 그래도 둘이 싸워가지고 미쳐가지고 또 나가고. 아무튼 최근에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밖에 안 해요. 자녀들 결혼 이야기, 그리고 건강 이야기, 그리고 또 취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제가 59살이거든요. 내년에 60입니다. 그럼 저도 31살짜리 아들이 있고 28살짜리 딸이 있는데 둘 다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저는 결혼 이야기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 한때는 30년 전 손흥민이었으나 지금 저도 이제 기력이 쇠하여져서 저도 이제 지금 건강을 신경 쓸 때인데 제가 왜 건강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취미 하나쯤은 있고 싶은 목사인데 저라고 취미 이야기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해도 너무하더라 이겁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서너 시간을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 결혼 문제 그리고 건강 이야기 그리고 취미 이야기로 끝내버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단 한 명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전도를 할까, 복음 전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고 전부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내 건강, 내 취미 그러고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집사들의 모임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교단에서 내로라 하는 노예에서 잘 나간다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그 이야기만 하시더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제가 1년 52주 중에 50주를 매주 2박 3일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전도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제가 1년에 한 10주 정도 나갈까요? 전도 부흥회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전도 안 한다 이것이.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담임 목사님부터 골프 칠 생각만 하고 사진 찍을 생각만 하고 담임 목사님부터 내 자식 시집 장가 보낼 데만 관심이 있고 어느 직장 다니는지만 관심이 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부터 전도에 관심이 없는데 이제 전도 부흥회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중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전도 잘해보자고 모였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피곤하지만 먼 길을 달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2번 여러분을 만나 뵐 건데 우리 좀 회개 좀 하고 우리가 좀 분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뭐 이번 집회에 뭐 건질 게 하나 있는지 한번 가보자 하는 이런 아니라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한국교회의 타락은 목사들이 회개 안 해서 그렇다고 저는 확실하게 봅니다. 제가 어느 성도한테 전도합시다 했더니 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 전도 열심히 하나 물었는데 이 성도가 너무나 뼈 때리는 말을 해요.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전도 안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전도 안 하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뭐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돈 받는 목사님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25년째인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커지면 다 부목사 내보내고 강도사 내보내고 뭐 여교육자들 내보내지 담임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 하는 전도 어느 집사가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시시하게 여기는 전도를 어느 교인이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냥 놀러 오시거나 뭐 꺼질 게 뭐가 하나 있을까 하고 오신 분이 계시면 회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목회 현장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도 귀하게 안 여기는 하나님의 어명을 내 성도가 어떻게 그걸 왕의 명령으로 받고 목사도 안 하는 전도, 사모도 안 하는 전도를 어느 성도가 하겠냐고, 하나님 나부터 좀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런 울부짖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제가 이제 고신대학에 올해 25년째 교수로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신대 제자들이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목회 컨설팅도 해달라, 전도를 어떻게 하면 교회 전도팀을 만드냐, 옛날에 교수님한테 학교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 안 난다 뭐 그러면서 많이 찾아와요. 근데 이제 개척을 했다는 제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막 자기 교인 한두 명 데리고 가지고 막 사진 찍으면서 카메라 촬영하면서 저를 인터뷰를 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자네는 개척했다는데 그래 전도 열심히 하나?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요 저는 설교에 목숨 겁니다. 그러면 제가 혼내죠. 야 이 사람아, 설교에 목숨 안 거는 목사가 여기 어디 있나? 자네는 개척을 했으면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지. 근데 전도에는 목숨 안 걸고 설교에 목숨 건다고? 자네가 목숨 걸고 준비한 설교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목사들이 안일하면 전도 안 하면서 설교에 목숨 건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준비한 설교를 들을 사람이 내 마누라 내 자식들 말고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내 마누라도 내 자식들도 내 설교 듣기 싫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 차리고 목숨 걸고 전도하십시오. 전도 이상하게 하기 싫고 막 이상하게 전도 이러면 기분 나쁘고 이러면 목사 하시면 안 돼요. 장사 하시든지 다른 거 하셔야지. 하도 이상한 신학교가 많아가지고 아무나 목사가 돼요. 어제까지 집사였거든. 어제까지 권사였다고.
근데 갑자기 막 어깨 힘주고 나타나가지고 나 목사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딱 한마디 뼈 때리는 말 합니다. 목사님이시라고요? 전도 목숨 거셨어요? 전도 열심히 하십니까? 훌륭하신 분. 목사가 전도 목숨 걸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느 집사가 열심히 하겠어요? 네. 제가 이래봬도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를 벌써 25년을 했다고. 제 밑에 부교육자도 많거든요. 그래도 제가 매주 전도가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근데 노회에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전도 담임 목사님들 전도 나갑니까? 그게 문제고. 왜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이고, 그럼 나이 들면 큰 교회 다니면 그럼 전도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전도는 부목사에게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에 60, 그럼 10년 더 하면 은퇴하겠죠. 예. 은퇴하면 저는 소원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은퇴 후에 원로 목사일 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75세든 80세든 90세든 제가 앞장서서 늘 하던 대로 열심히 가서 전도하다가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근데요,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요, 부목사 맡겨버려요. 조금만 커지면 강도사, 부교육자들 다 맡겨버려요. 담임 목사님은 전도 현장에 없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안 하는 전도를 어느 부교육자가 성심성의껏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겠습니까? 담임 목사, 사모도 안 하는 전도를 어느 여집사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아까 여러분 상처받을까봐 제가 하나 말 안 했는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큰 아파트 살제?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노 지금? 여러분 제가 3천에 80짜리 아파트 삽니다. 부산 제일 부자 동네 남천동에 3익 아파트 아시죠?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부자들만 사는. 그러니까 재개발할 거라고 원래 그거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다 다른 데 가서 살고 그거 비워놓기 뭐하니까 우리 같은 거지 같은 목사들에게 다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천에 80 그 남천동에서는 거지들도 그런 집에 안 살아요. 3천에 80이 어디 있어요? 제가 3천에 80 산다 그러면 전부 거짓말한다. 저 3천에 80짜리 삽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모이면 전부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개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왕 여러분 여기 오셨으니까 저 하나님 음성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떤 부흥 이런 걸 떠나서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뭐 100명, 200명, 500명 막 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부흥이 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 각오로 내가 복음 전하며 살겠다. 이게 목사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에는 좀 약해도 다른 거 좀 잘 몰라도 복음은 열심히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르겠어요. 여기 목사님 얼마나 계신지 성도 얼마나 계신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목사더라고요. 할머니 같은 분도 다 목사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다 목사님들이고 목사도 안 하는 전도를 어느 집사가 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제가 이틀간 여러분을 뵐 건데 그냥 뭐 제가 편하게 잘 아는 분들에게 설교한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주 강력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하게 좀 전달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도전을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말이죠, 참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굉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박사 학위가 있거나 최첨단 지식을 소유했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마물 박사들이 교회 안에 즐비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빌 게이츠로 시작된 IT 산업의 수혜자들이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갑니다. 피터 드로크의 경영학 이론과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까지 다 익혔습니다. 엘빈 토플러나 잔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에버딘의 미래학을 공부했고, 잔 맥스웰의 리더십에도 통달했고, 클라우스 슈바브의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최근에는 챗 GPT와 인공지능 AI에 이르기까지 그 탁월하고 높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 지식에는 탁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영적 기근과 갈증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먹을 양식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모르는데 세상 지식만 아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전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 전도함으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도들로 변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였습니다. 근데 그 칼럼이 참 기가 막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는 어떤 사나이냐,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있고 프랑스 와인과 프랑스 음식을 즐기며 이태리제 양복을 입고 독일제 자가용을 타고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한국 남자. 그러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게 행복의 조건이 맞다면 그러면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는 부산은행 외에는 은행 부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부산은행에 은행 계좌만 있고 스위스의 은행에 비밀 계좌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부산은행밖에 없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프랑스 와인 안 마십니다. 저는 프랑스 음식 누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프랑스 가가지고 달팽이 요리 한번 먹어봤더니 별로 맛 없더라고요. 우렁 청국장보다 훨씬 맛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랑스 음식 안 즐기니까 그러면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태리제 양복 입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랑 길 가다가 그냥 싸구려 그냥 길에서 파는 거 그런 거 사 입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값비싼 이태리제 양복 입지 않으므로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독일제 자가용을 타지 않습니다. 만약에 타라고 하면 저는 누구보다 잘 탈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처남이 벤츠 이사예요. 우리 처남 벤츠 이사니까 벤츠 타지. 우리 처남 댁이 또 저 신랑이 사줘가지고 벤츠 타지. 우리 장인어른 또 벤츠 타지. 뭐 내 주변에 제 빼놓고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벤츠 타요. 왜냐? 처남이 벤츠 이사인데
저보고도 와가지고 큰 자요 제발 벤츠 한 대만 사주세요. 그래도 제가 취하라 뭔 소리 하노? 목사가 벤츠를 타봐라.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나? 저거는 다 타면서. 제가 벤츠 타라 할 것 같으면 누구보다 잘 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현대차 타도 여태까지는 기아차 탔고 이제는 현대차 타는데 현대차 타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일본인 아내가 없습니다. 저는 갱년기의 끝판왕을 달리는 경상도 여자가 삽니다. 무서워요.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남자들은 나긋나긋한 일본인 아내를 꿈꾼대요. 하이소데스, 하이소데스, 하이 이러면서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는 나긋나긋한 일본인 아내를 꿈꾼답니다. 저는 갱년기의 끝판왕을 달려요. 무서워요. 그래도 저는 일본인 아내가 없어도 보리문디 경상도 이 갱년기의 끝판왕을 달리는 아내와 살아도 행복합니다. 저는 미국에 안 삽니다. 대한민국 부산에 삽니다. 물론 유학 가서 10년을 제가 미국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지금은 한국 살아요. 그러면 미국 안 살아서 불행합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 이렇게 뭘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하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되었다 안 됐다 하는 이런 위치나 성취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이런 사나이일 거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그것을 갈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착각하기도 합니다. 서울대 가면 소비자 경영학과 김남도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남도 교수가 2017년도에 큰 사고를 쳤습니다. 양반이 이제 그 소비자 경제학과 연구팀들 박사 가지고 있는 그 연구원들과 함께 해마다 대한민국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해마다 책을 이렇게 연말 한 10월 말 되면 이렇게 출판을 해요. 그 내년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트렌드가 어떤 거다, 어떤 게 유행할 것이다, 그런 걸 미리 이제 연구해서 책을 찍어내고 해마다 그게 대한민국 넘버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데 2017년 판에서 이 김남도 교수가 2017년 트렌드 코리아를 펴내면서 그 책 안에 내년도에는 YOLO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을 휩쓸 것이다. YOLO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인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YOLO를 설명해요. 이 YOLO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 YOLO와 할 때 이 YOLO가 아닙니다. 영어의 약자예요. You only live once. 무슨 말이냐면 너는 오직 한 번만 사는 거야. 이 땅에서는 너는 오직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단 한 번만 살아. You only live once. 이게 YOLO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YOLO를 외치라고 하면서 YOLO의 삶을 즐기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막 도전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왜 부모 눈치를 볼 거냐 이겁니다. 왜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직장에서 과장님, 부장님 눈치를 왜 볼 거냐 이겁니다.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왜 평생 티코만 타고 다닐 거냐 이겁니다.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왜 이 얼굴을 요 모양 요 꼴로 이게 달고 다니고 싶냐 이겁니다. 좀 TV에 나오는 그런 얼굴로 바꾸고 살지 말이지. 그러면서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사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되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건 네 마음대로 다 해보고 모험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YOLO. 그래서 2017년에 YOLO의 바람이 막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으니까 이게 맞는 말 같잖아요. 인생 우리 2번 삽니까? 3번 삽니까? 한 번 살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왜 부모 눈치를 보냐 이러니까 젊은 애들이 다 부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원룸 얻어가지고 날아가 버렸어. 부모 눈치 보기 싫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언제 나갈까 기회 찾고 있는데 서울대 교수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왜 부모 눈치 보고 사냐, 네 맘대로 살아, 열로 이러니까 맞아, 서울대 교수가 그러는데 이러면서 그냥 집 다 나가버려. 아니 왜 직장에서 과장님, 부장님 눈치 보고 사냐? 그러니까 다 직장을 그만둬. 근데 너의 소원, 이 wish 리스트를 만들어서,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서 너 하고 싶은 거 100가지 적어봐. 그걸 다 이루고 사는 게 멋진 인생이야. 그래가지고 1번 뭐, 2번 뭐, 3번 뭐 해가지고 1 성형외과 가가지고 전신 마취해가지고 전부 다 고친다. 2번 히말라야 한번 트레킹 갔다 온다. 3번 평생 내가 티커만 탈 거냐. 영끌을 해가지고, 영끌 뭔지 아시죠? 영혼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대출해가지고 나도 독일제 자가용 한번 타본다. 왜?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니까. 그러니까 열로 하면 저들끼리 손가락 해가지고 열로 이러면서 손가락 탁 같이 해가지고 열로 탁 이러면서 저들끼리 막 그냥 암호처럼 뭐 열로 탁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집 나갔지, 직장 그만뒀지, 이제 막 폼 잡으면서 영끌 해가지고 아우디 막 동그라미 4개 있는 거, 동그라미 4개 있는 차 타고 독일차, 그리고 뭐 BMW, 벤츠 이런 거 다 타고 이제 20대 젊은 애들이 먼 돈으로, 그리고 히말라야 다 폼 잡고 가가지고.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김난도가 얘들아 청춘들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남 눈치를 안 봐야 그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YOLO를 외쳐. 다 함께 YOLO 그러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진정한 행복이야.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다 보니까 집 나갔지, 부모하고 관계가 멀어지지. 그게 행복일까요? 절대 행복 아니거든. 직장 잘 다니다가 직장 때려쳤지, 그러면서 막 빚내가지고 세계를 다니면 행복일까요? 행복 아니거든. 빚내가지고 독일제 자가용 막 동그라미 4개 있는 거 타고 BMW 타고 벤츠 타고 했는데 그게 행복이냐? 할부금을 못 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청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다가 성형외과 가가지고 전신 마취했는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취해서 못 깬 애들이 있어. 죽어버렸어. 히말라야 가서 어깨 힘주고 다 히말라야 한번 사진 찍고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히말라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크레바스에 빠졌어. 크레바스가 뭐냐면 지하 몇백 미터 절벽인데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이게 절벽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디디면 뭐 지하 몇백 미터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대로 그냥 냉동 고기, 얼은 고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전에 히말라야 갔다가 아직도 크레바스에서 못 나오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욜로를 외쳤던 수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김난도 교수팀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교수님이 네 맘대로 하면 행복할 거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했더니 친구들은 죽고 아직까지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몇 년간 못 돌아오고 신용불량자 되고 부모 자식 원수 되고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하고 따지니까
김남도 교수팀이 그 다음 해에 큰일 났구나 하고 사고 쳤구나 하고 사고를 수습해야 되겠다 하고는 또 큰 사고를 쳤어요. 그래 인생이 뭐 별게 있겠나 모험을 하고 막 그냥 리스크가 엄청 큰 욜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반대 개념으로 밀고 가자. 그래가지고 2018년 최대는 소확행을 주제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야. 작년에는 내가 좀 착각했어. 그리고는 이제 또 청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확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본의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이 마라토너 달리는 작가 있죠. 노르웨이의 숲. 굉장한 소설가죠.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늘 강조하는 게 소확행이에요.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뭐 목숨 걸고 뭐 그런 욜로 이런 거는 너무 위험 부담, 리스크가 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소소해 보이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 속에 있어 이러면서 태세 전환을 확 해버린 거죠. 작년에 주저앉은 정반대잖아요. 그러면서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침뒷족이 나옵니다. 침뒷족 뭔지 아세요? 침대에서 뒹굴하는 족. 그러니까 뭐 침대에서 그냥 뭐 5분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뭐냐 이러면서 아침에 부모가 100번 깨워도 아니라고 1000번 깨워도 아니라고 엄마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아빠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부모 다 기절시킨 다음에 겨우 일어나서 학교 가고 뭐 그러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또 저녁 내내 유튜브 보면서 뒹굴 하고 있다가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다 또 귤만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네. 귤만족 뭔지 아세요? 귤 까먹으면서 만화 보는 족들. 니들이 귤 맛을 알아? 그러면서 진정한 귤 맛은 만화 보면서 까먹는 거야. 그러면서 귤만족. 그 다음에 또 소확행의 대표적인 게 개소족. 개소족 뭔지 아시는 분? 개하고 소풍 노는 것들. 개가 지금 요새 문제입니다. 틀림없이 이 새끼라. 틀림없이 개에 죽고 못 사는 분들이 이 새끼다. 개하고 소풍 노는데 그러니까 개소족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사가 신방을 가면요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집니다. 제가 가면 이럽니다. 갑자기 개 이름을 막 아주 뭐 신기한 이름을 막 불러요. 보면 개가 와. 그럼 개한테 이 개야 이러면서 뭐 이름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개 이름을 야 개야 이러면서 부르면서 목사님 오셨다 인사드리라고. 저는 개하고 인사 트기 싫어요. 아멘. 저는 개 싫어합니다. 예. 먹는 거는 매우 좋아합니다. 한술 더 떠는 분들이 있어요.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개 보고 오라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개야 목사님 말씀 잘 들으래. 개야 예배 드리자. 여러분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젊은 애들이요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하니까 아이는 안 놓고 유모차를 몰고 다니더라고. 저것들이 결혼식도 안 하고 아부터 낳았나 하고 놀래다 보니까 개를 2마리 태우고 가더라고. 이불 포대기에 뭘 안고 다니더라고. 그래 저것들이 식도 안 하고 벌써 아부터 낳았나 보니까 개를 안고 다니더라고.
저게 김난도가 저지른 부입니다. 에이 뭐 열로 실패해서 내가 완전 얼굴을 완전 깔았는데 만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니야 내가 그때 내가 실수했어. 그러니까 인생을 모험을 걸지 말고 대신에 소소한 데서 행복을 느껴. 뭐 행복이라는 게 뭐 큰 데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귤 까먹으면서 만화 보고. 그래서 2018년에 전국에 다 죽어가던 만화방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개 데리고 개 호텔, 개 유치원 그래가지고 개 유치원을 보내는데 매일매일 그 개 유치원의 개 선생들이 개 양육 일지를 집에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개는 선생님 말을 잘 들었어요. 오늘 이 개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안 싸웠어요. 개 유치원, 개 호텔, 개 미장원, 개 정장, 개 드레스, 개 매니큐어, 개 페디큐어, 개 비타민, 개 갈비, 개 껌, 이 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 모자랄 시간에 개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개판인데 제가 마이크 들고 앞에서 그 말을 못해가지고 정확한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자꾸 이상한 데서 찾는 거예요. 모험을 걸고 열로 했다가 막 인생 막 죽을 위기에 속하고 막 쫄딱 망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 길이 아닌가며 하고는 그럼 정반대로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소소한 데서 행복을 찾자. 그러고는 또 소확행을 외친 거예요. 미국 노인들은 은퇴하면 거의 대부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갑니다. 하나는 플로리다 해변을 가요. 또 하나는 네바다 한가운데 라스베이거스에 갑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왜 가냐?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도박하러 가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패밀리 리조트예요. 패밀리 휴양지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에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세계에서 제일 싸게 주거든. 물론 도박하러 오라도 그러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호텔인데 세계에서 제일 싸게 자거든.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거 한 끼에 15만 원 서울에서 하는 이런 뷔페도 그냥 뭐 한 15,000원 뭐 이래가지고 먹고 그 뭐 하룻밤에 100만 원짜리 이런 호텔도 10만 원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다 가족들이 여행 와가지고 이제 아빠는 땡기러 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도시 라스베이거스에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건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팔다리 어깨 허리가 안 아픈 기라. 그러니까 노인들이 은퇴하면 전부 거기가 살아요. 뭐냐?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 사라지거든. 뭐 팔다리 어깨 뭐 허리 아플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노인들이 전부 라스베가스에 가서 살아요. 그런데다가 그 최고급 호텔에 가도 밥 먹어도 동네 된장찌개값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그러니까 집값도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지. 그러니까 뭐 한국의 거지도 거기 가가지고 좋은 집 하나 사가지고 살지. 그러니까 다 라스베가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부 쪽 부자들은 또 어디 가냐? 플로리다 해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노인들의 로망은 은퇴해가지고 부부가 다 이렇게 손잡고 아침 저녁으로 일출과 일몰을 같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이 해변을 걸으면서 요즘 한국이 유행하는 얼싱이라고 그 맨발 걷기 이제 맨발 걷기 이렇게 바닷가에 부부가 손잡고 이렇게 탁 걸으면서 해 뜨는 거 보고 또 해지는 거 보고 그러다 가다 보면 신기한 조개 껍데기 있으면 막 줍고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여생을 거의 대부분의 미국 부자
노인들이 마감하는데 그 자손들이 와서 부모들의 유품을 챙길 때에 보면 거의 집집마다 조개 껍데기가 한 트럭 이상이야. 그래서 그 조개 껍데기 대신 치워주는 청소업이 플로리다에서 성업을 하고 있어. 여러분, 부부 손잡고 플로리다 따뜻한 해변에서 아침 저녁으로 일출과 일몰을 즐기며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여러분의 연세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활 수준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맞다면, 더군다나 교회에서 목사로, 사모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까지 받은 분들이 맞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한가하게 인생을 즐겨서 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하고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럼 참된 행복이란 뭐냐? 시편 오늘 73편 28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죠. 누구에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본문은 복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알려주죠. 첫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알려줍니다. 복은 YOLO를 외치며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남 눈치 안 보고 살겠다고 그렇게 리스크를 다 감수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혹은 여유 부리며 누림의 미학을 외치며 소확행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만족 중심의 삶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누리는 게 진정한 행복인 것이죠.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행복이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얻은 모든 은혜와 복, 즉 내게 베푸신 그분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파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 쏘가 넘어갑니다. 전도는 힘이 아니라 짐이라고 여기고, 전도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 나는데, 제가 한두 명에게 들은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인데도 저보고, 아이고 김 목사님 어찌 그래 전도를 하면서 사십니까? 나는 막 전도만 없으면 막 목사 할만한데 내가 교회들한테 막 면도 안 쓰고 내가 전도 때문에 죽겠다 도대체 이럽니다. 전도가 힘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도가 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아멘. 이걸 아는 게 분별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참된 행복이 전도인데 그러면 참된 행복인 전도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신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히브리어를 여러분에게 강의할 필요는 없지만 한마디는 알려드리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셨던 표현이 뭐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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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토브예요. 토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토브 사진관, 뭐 토브 식당, 토브 예식장, 토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변에. 그 토브가 바로 좋았더라입니다. 그 명사로 쓰이면 이게 행복, 기쁨, 뭐 이런 게 바로 토브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행복하셨더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더라 라고 사용된 그 토브가 바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토브라,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그분께 나가서 얻었던 구원과 은혜와 응답과 인도와 보호와 모든 복을 만민에게 나가서 그분의 행적을 전파하는 게 더 참된 기쁨이라. 아멘. 근데 목사님들을 만나서 식사하고 몇 시간 커피 마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지 아들 지 딸 이야기만 합니다. 일단은 자랑했다가 내 아들 딸이 이렇게 대단해 그랬다가,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없어. 그러면서 뭐가 없어요? 이러면 남친이 없어, 여친이 없어. 그러면서 결혼 좀 시켜줘. 이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그분의 행적,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와 응답과 역사를 만민에게 증거하는 게 참된 행복인데, 아멘. 그런 거는 전혀 목사가 4시간, 5시간을 수십 명이 모여서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한마디도 없고 전부 딴소리하고. 여러분은 모이시면 주로 무슨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시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참된 행복인 전도를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통계를 하나 볼까요? 이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독교인 중 절반은 아예 1년 내내 전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나머지 34%는 전도를 시도를 해봤지만 열매가 아예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15.9%만 1년 안에 전도를 해서 한 명이라도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고, 나머지 거의 84.1%, 거의 85%는 전도도 안 하고 전도의 열매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 말하자면,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100명 중에 88명은 가짜라고. 참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거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오늘 오신 교회의 탑 리더십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먼저 알고 참된 행복을 보여주고 이게 참된 행복이야 하고 이렇게 참된 행복을 모르고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된 행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한국 교회의 84.1%가 전도를 안 하거나 해도 단 한 명의 열매도 없다는 것. 그러면서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에게 뭘 많이 얻을 거 아니에요. 많이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행적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에 관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함이 진정한 토 행복인데 그걸 모르고 성도들이 살아가는데도 목사도 안 가르치고 사모도 안 가르치고 장로도 안 가르치고 권사도 안 가르치고 왜? 자기들도 행복 안 하니까 자기들도 복음 안 전하니까.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단 제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여기 있다고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교회도 엄청 전도해가지고 교회 완전 폭발적으로 부흥하거든요. 여기 도와서 뭘 배울 게 있다고 왔냐 하고 제가 막 아까 놀랬는데 저 제일 뒤에 앉아있는데 저 방송실에 왜 왔냐 저분이 멀리서 와가지고 방송실에 왜 앉아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가고 나면 저분 강의를 들어야 돼요. 실전 강의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디 뭐 허접한 데서 조사한 게 아니라 목회와 신학, 대한민국 목회자들의 1번 잡기 아닙니까? 목회와 신학에서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절대 다수의 목회자와 성도가 참된 행복을 못 누리고 있다 하는 통계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죠. 왜 전도가 참된 행복인데 왜 전도를 못하고 있는가? 첫째로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마지막으로 가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하고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중 강조까지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주신 유일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걸었죠. 예수님을 걸었죠. 그분의 다시 오실 재림을 걸었죠. 그분의 나라까지 걸었습니다. 사중 강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까지 다 두고 무슨 말이냐?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과 교리를 다 동원해서 기독교 전체를 올인해서 주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살 빼라 이런 게 아니라 집 사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 출세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중 강조까지 하시며 기독교 전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걸고 그분의 나라까지 다 걸고 우리에게 주신 지령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전도도 안 하는데 목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전도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뭐냐? 담임 목사인 제가 다 우리 교육자들 제 고신대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럼 스승인 제가 저도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전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만에 하나 제가 만약에 안 하고 아무개 목사 전도 열심히 해. 강도사 이리 와봐. 전도 열심히 해. 저 전도사도 열심히 해. 그러면 시키니까 하겠지만 속으로 욕하겠죠. 전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라면서 자기는 안 하면서 왜 우리만 하라고 하냐고. 자기는 어명을 무시하고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만 하라고.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그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 맞으면 목사님부터 담임 목사님 사모님부터 목숨 걸고 전도해야지 왜 담임 목사님은 안 하면서 왜 우리만 시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연세 많은 분 계십니까?
전에 한번 이런 설교하고 제가 목회자 집회 이렇게 나왔더니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 나와서 저거 막 뭐라 해요. 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게 생긴 줄 아냐고. 오늘 우리 교인들도 많이 따라왔단 말이야.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 이야기네?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전도 안 해? 그럼 난 진짜 이제 목사님 때문에 난 이제 귀찮게 생겼다. 그분이 아무리 연세 많아도 그런 분은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 하는 전도를 어느 교인이 귀하게 여기고 할 것입니까? 사모님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목사님이 부름받았지 내가 부름받았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사모님도 안 하는 전도를 어느 여집사가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사명받은 인생이라면 우리가 앞장서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참된 더 행복이고 기쁨임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행복하고 저 사모님이 저렇게 행복한 게 복음 전하기 때문인가 보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럼 우리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전도하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거룩한 전념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퍼져나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을 건 잊어야죠. 어명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은 이거는 그야말로 왕의 명령이라 이걸 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구약 성경에 어명이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가라 하는 명령어로 등장하는데 자그마치 신구약을 합쳐서 1514번이나 등장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명령, 핵심 컨셉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 가라 하는 어명입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놀래주는 것은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에요. 여러분 바보가 놀랬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보는 죽을 때까지 놀라지 않아요. 왜냐? 바보는 경청을 할 수 없거든요. 경청을 해야 공감을 하고 공감을 해야 놀랄 수 있거든요. 근데 바보들은 유심히 보세요. 놀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청을 해야 공감을 하고 공감을 해야 하고 놀라는데 여러분 가라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 성경 전체에 1514번이나 나와요. 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1514번. 구약 성경에 1281번, 신약 성경에 233번, 마태복음에만 54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가라 하시는 왕의 어명으로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문 닫을 때까지 성경 전체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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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핵심은 놓치고 선생님이 어쩌다가 뭐 한 학기에 한 번 말하는 거 그거 붙들고 있다. 그러면 꼴찌 하는 거죠. 선생님이 날마다 말하고 매일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게 그게 시험에 나오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한 학기에 처음 말한 거 그거만 밤새가지고 외우고 그러다가 다 틀리고 꼴찌하고 가라 하시는 단어로 압축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1514번이나 반복되고 구약 성경에만 1281번, 신약 성경에만 233번, 마태복음에만 54번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명령이 어명이 맞다면 우리는 그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명은 말이죠.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가 없는 게 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보시면 이렇게 오명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좋은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죠. 주로 뭐 마시고 죽으라 할 때,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오명 많이 말하죠. 그러면 죄인 아무개는 내 이 역자가 그러면서 삼족을 멸하노라 하고 사약을 내리면 그러면 싫어 그러면서 도망갑니까? 아니면 서분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사약 마시던가요? 사약 마시잖아요. 삼족을 멸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친족과 외족과 처족을 말해요. 내 죄 때문에 내 아버지 집안 친족을 전부 다 죽이고 내 죄 때문에 내 어머니 집안 외족을 전부 다 죽이고 내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처갓집 아내 처족을 다 죽이는 거, 이게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3대가 아닙니다. 3대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게 3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삼족을 멸하는 거는 뭐예요? 내 아버지 집안의 젖먹이로부터 노인까지 개 고양이 빼고 사람이란 사람은 다 죽이고 내 어머니 집안에도 외가에도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다 죽이고 그리고 내 처가에도 사람이란 사람은 다 죽이는 게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삼족을 멸한다는 천부당 만부당한 세상 왕에 그 오명이 내려와도 그 사약 그릇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면서 받는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왕이신 하나님의 오명을 각인시키려고 제가 전국교회에 이렇게 집회하면 늘 하는 것을 여기서도 한번 하겠습니다. CTS TV를 자주 보신 분은 수백 번도 더 보셨을 건데 제가 마패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며 서은이 그리고 바로 쓰러지면서 만극하옵니다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속도와 소리입니다. 제가 오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빛의 속도로 서은이 그리고는 빛의 속도로 만극하옵니다. 드는데 0.1초 쓰러지는데 0.1초 동작은 빠르게 소리는 크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꼭 경쟁을 시켜야 제대로 해요. 그래서 반반 나눠보겠습니다. 이쪽 반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본부장님도 계시고 다 높으신 분들 여기 다 계신 것 같은데 이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속도는 빠르게 소리는 크게. 그러니까 제가 오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시면 돼요. 내가 이 나이에 따라하리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연세 높으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오마패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여러분 제가 전국의 집회를 이렇게 25년을 다녔으니까 비교 안 하려고 해도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전국 최상위 1%.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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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원래 학습 효과라고 해서 교육학에서는 학습 효과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 하는 걸 지켜본 사람들이 원래는 몇 배로 더 잘하는데 여기 학습 효과가 통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팀 합니다. 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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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 우리 교회 좀 빌려가고 싶어요.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앞으로 여러분은 TV에서 사극 보시다가 비록 식사 중이라 할지라도 어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숟가락 날리고 쓰러지면서 성은이 나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많이 벌어라, 성공 출세해라, 살 빼라, 뭐 집 사라, 땅 사라 이렇게 사중 강조까지 하시며 하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그분의 재림을 걸고 그분의 나라까지 다 걸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독교 전체를 다 걸고 성경 전체를 다 걸고 우리에게 엄하게 주신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아멘. 근데 그래 맨날 건강 이야기만 하고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낼 이야기만 하고 취 이야기만 하고 딴소리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냐. 전부 다 능지처참감 대역죄인 역적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주여. 우리를 복음의 아멘의사로 불렀는데 예수님 이름을 증거할 마귀라고 하는 탐관오리 밑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예수님 이름의 마패를 주시고 예수 이름의 마패로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아멘의사로 세워주셨는데 아멘의사 마패 엿박아 먹어버리고 천도를 안 한단 말이야.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랬는데 딴짓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분의 가장 큰 명령을 안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뭐 나가서 전도하리 이런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목사님 그래 한 70 되셨는데 그래 하나님보다 연세 많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 찾지 마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복음 전해야죠. 담임 목사가 제일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떤 부목사, 어떤 강도사, 어떤 전도사가 존경심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대할까요? 그냥 나이에 눌리고 기수에 눌려서 그냥 마지못해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셔서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먼저 전도하면요 교회는 붕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우리 후배 저 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또 교수인데 말이지. 교수인 사모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제일 열심히 전도하거든. 그러니까 뭐 저 시골 교회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고 1년에 막 몇백 명씩 막 몰려오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전도하는 거죠. 야 목사님, 사모님이 이걸 전도하는데 근데 목사는 전도 안 하면서 교인들 보고 전도하라. 담임 목사는 전도 안 하면서 부격자를 보고 너는 전도 열심히 해라. 이게 얼마나 왕이신 하나님을 가소롭게 여기는 행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참된 행복인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몰랐어요. 참된 행복인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좀 신학교가 좀 헬러 히브리어 덜 가르쳐도 조직신학 좀 덜 가르쳐도 좀 쉴 데 없는 거 덜 가르쳐도 복음의 가치를 좀 더 가르치면 좋겠어요. 복음이 최고의 가치이다 이걸 알면 자랑하고 전파하겠죠. 그걸 모르니까 침묵하거나 오히려 숨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설교의 왕으로 불렸던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영국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처치의 담임 목사 설교의 왕 누구죠? 찰스 스펄전. 이 스펄전 목사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딱 정했어. You've never truly found Jesus if you do not tell others about him.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 발견하지 못한 순간, 예수님을 발견 못하고 목사되고, 예수님 발견 못하고 사모되고, 예수님 발견 못하고 장로되고, 예수님 발견 못하고 교회 몇 대째 믿고. 그래서 스펄전이 뼈 때리는 말을 한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지 못한다면 너는 예수님 발견 못한 거야. 그 예수님 발견 못한 신학 교수가 얼마나 많겠으며, 예수님 발견 못한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많겠으며, 예수님 발견 못한 장로 권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침묵하고 사는데. (1970년대) 초에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서 중국 원나라 유물들과 고려 청자를 가득 실은 배가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건지고 보니까 하나에 미국에서 얼마 주고 사겠다고 하냐면 70년대 50 몇 년 전에 요거 하나당 10 몇만 불 주고 사겠다고 했습니다. 10 몇만 불이면 돈이 얼마냐? 한 2억 대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10배도 넘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에 한 20억 주고 사겠다고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500점, 유물 500점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꺼번에 나온 거는 요때가 이제 처음이지만, 수십 년 전부터 신안 앞바다에서 그물 던질 때 하나씩 걸려왔던 거예요. 하나씩. 그런데 걸려올 때마다 이 어부들이 어떻게 했냐? 예쁘단 말이야. 예쁘니까 그 멀쩡한 그릇을 갖다가 깨가지고, 그 당시 2억이면 요즘에 한 30억 이렇게 보다 많을 거예요. 그 30억짜리 그릇을 깨가지고, 멀쩡한 그릇을 깨가지고 화단 조경석으로 썼답니다. 30억짜리 그릇을 깨가지고 화단의 조경석으로, 경계석으로 썼단 말이에요. 또 그물에 걸려오니까 에이 재수없게 쭈꾸미가 안 올라오고 왜 이 재수없게 이런 그릇이 오르냐 하고 걸리는 촉촉 다시 바다에 던져요. 30억짜리.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데 개 밥그릇으로 다 썼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지금은 이것들은 그야말로 국보급이고 부르는 게 값이죠. 근데 왜 올라오는 족족 다시 바다에 던지고 멀쩡한 거를 다 깨가지고 화단에 조경석으로 쓰고, 아니면 개밥그릇으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멀쩡한 거 기스당하게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뭘 몰라서? 가치를 몰랐어. 가치를 알았으면 벌벌벌 떨면서 막 모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시종자 진돗개 2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 CCTV 보니까 이웃에 있는 공장에 산업연수하러 왔던 베트남 근로자 청년 2명이 담을 넘어 들어가가지고 진돗개, 진돗개 2마리를 된장 발라가지고 잡사꾼이에요. 근데 한 마리당 수천만 원이 넘고 억 단위가 되는 시종자 진돗개를 된장 발라서 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물었겠지, 방송에서 물었겠지, 왜 이거 잡아먹었냐? 그러니까 이 베트남 이 산업연수생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맛있어 보여. 이렇게 비싼 건지 몰랐다. 이게 이렇게 들키면 자기 나라에서는 꽃밤 한 대 맞고 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막 뭐 수박 차고 감옥 가고 막 면허를 배상해주고 이런 가치가 있는 개인지 몰라. 가치를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흡혈귀 신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vampire Christian, 이 vampire가 흡혈귀입니다. 이 vampire Christian이라서 그렇다라고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학자들의 거의 스승이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 목회자들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말한 것이라 누가 반박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말한 겁니다. 이게 데알러스 윌러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Divine Conspiracy라고 하는 한글로는 하나님의 모략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어요. Divine Conspiracy 이게 수백만 권 팔린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이 이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평할 만큼 미국을 뒤집어 놓은 책입니다. 한글로도 번역됐는데 두꺼워서 여러분은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데알러스 윌러드가 이 책에서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합니다. 성도들이 왜 전도하지 못하냐?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만 쪽쪽 빨아먹는 그냥 예수님의 보혈에 중독돼 가지고 그 보혈 쪽쪽 빨아먹고 자기들만 구원받았지 전도 안 하는 보혈 전담 빨대 역할만 하는 흡혈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들은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만 빨아먹는 흡혈귀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쪽쪽 맛있게 빨아먹고 구원받아 놓고 나만 입 싹 닫고 맛있더라 이러면서 그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잖아. 보혈 짱! 보혈 너무 맛있어. 그리고는 전도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 흡혈귀 크리스천에 불과하다고 이 데알러스 윌러드라고 하는 기독교 가장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보혈만 쪽쪽 빨아먹고 여러분만 구원받고 여러분만 천국을 독점하고 여러분만 구원을 독점하고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독점하는 흡혈귀 성도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예, 이렇게 나와야 되고 대부분은 맞네 이러면서 굉장히 자세가 좋아요.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훌륭하신 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성도들이 저렇게 막 반응을 하니까 설교가 재밌는데 한국 성도는 가만히 있는 게 내가 좋다는 말인지 싫다는 말인지 가만히 있는 게 그럼 좀 제발 좀 아멘이라도 하라고 한마디 하면 돼. 아멘. 저렇게 예 아니요 기다 맞다 막 그렇다 하고 막 놀래라 하면 놀래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흑인들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같이 예스 그러고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박수 쳤다가 막 하고 막 춤 한번 일러서 추다가 막 또 말씀 받고 이러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좋은 건지 그런 건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 빨아먹고 만족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만 독점하는 흡혈귀 성도 뱀파이어 크리스천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보혈로 구원받는 복음의 도를 열방과 세계와 만민 가운데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확실히 상위 1%가 많네요. 제가 아파트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갑자기 개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주여. 근데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말이 붙어있어요. 딸같이 여기던 개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찾아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꼴랑 한 10만 원 주면 후사일까요? 그렇죠. 뭐 적어도 공 하나는 더 붙겠죠. 딸 찾아주는데 개 한 마리도 잊어버리면 다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사진을 찍고 아파트에다 붙이고 제발 찾아만 주시면 후사하겠다고 개 한 마리 그거 맛도 없는 거 그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그 영혼을 위하여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여러분이 애쓰지 않고 나 혼자 보배 피를 다 쪽쪽 빨아먹은 흡혈귀처럼 나 혼자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만족하며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네, 그걸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한 전도의 결론이 뭐냐? 다니엘서 12장 3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뭐 저 뒤에 있는 김 목사 빼고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뭐 저하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네. 제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끝장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요즘 말로 하면 요즘에는 그게 1타 강사라고 불러요. 1타 강사가 한국에서 돈 얼마나 버는 줄 아세요? 30만 원. 아니요. 1년에 200억씩 1타 강사. 네, 제가 한국외대 영어과의 전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끝장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끝장 영어 만들어가지고 1초 만에 답 찾는 비결 가르쳐서 그야말로 요즘 일타 강사처럼 옛날 30년 전에 제가 돈과 시간밖에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초 만에 답 찾는 비결, 영어는 1초 만에 무조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원리를 찾아서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저 선생님은 가는 길을 다 알고 그걸 너무 쉽게 재밌게 쏙쏙 들게 가르쳐주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제 강의에만 수천 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하자면 총각대 재벌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해야 될 때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1초 만에 답 찾는 비결을 딱 알려주면 딱 문제를 딱 째려보는 순간 우리의 째림을 견디지 못한 답이 그 자리에서 함성을 지르며 자신 납세하며 제가 답입니다 하고 손드는 방법을 가르쳐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놀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나 돈 많이 벌었겠어요. 쪽집게 선생님인데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합동측 서울의 내스동교회를 다녔는데 아실 분 아실 거예요. 내스동교회가 이제 한국 대학부의 효시이고 뭐 오정현 목사, 오정호 목사, 뭐 화종루 목사, 박성규 목사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합동측 특별히 대학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부목사님, 전 강도사님들이 작전 짠 것도 아닌데 설교만 하면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뭐라고 이제 설교를 하냐면 이분들이 작전을 짜고 나온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뭐를 깨닫게 해주시냐고 하면 내가 너를 돈 벌려고 부른 게 아닌데 왜 너는 끝장 영어만 가르치고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끝장 전도는 안 하냐? 너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1초 만에 답 찾는 끝장 영어는 가르치면서 왜 지옥 가는 자들에게 끝장 전도는 안 하냐? 이런 도전을 자꾸 주시는. 근데 저는 경상도 사나이 B형 남자 아싸리한 사나이. 저는 최고시라는 게 안철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까 말까. 저는 다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B형 남자 경상도 사나이 보리문디 여자들이 최고 싫어하는 경상도 보리문디 남자 B형. 우리는 아싸리 하거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저를 돈 번다고 부른 게 아닌데 제가 끝장 영어만 가르치고 끝장 전도는 안 했군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돌이켜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요새 제 모습인데 아까 말했죠. 이제 뭐 담임 목사 한 25년 하고 저도 이제 내년에 60인데 뭐 저 정도 나이 되고 또 교회 안에 부경자들 많고 그럼 제가 굳이 전도 안 나가도 아무도 욕 안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열심히 전도한다고요? 제가 제일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 교인들에게 전도해라 말아 우리 부경자들에게 전도해라 말아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냐?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데 장로가 안 할기라? 담임 목사가 하는데 권사가 안 할기라? 담임 목사가 하는데 고신대 제자 출신 우리 부교자들이 안 할기라? 택도 없지. 그러니까 다 전도하게 돼요. 다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같이 나가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제가 또 이제 옆에 이제 다른 성도들이 쫙 이렇게 보이죠, 그죠? 네. 쫙 수십 명이 서 있거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리라 이렇게 들고 있거든. 그러면 또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리라. 그럼 전부 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리라 하고 외치고 그러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차들이 지나다니면 외쳐봤자 들리지도 않으니까 저 큰 피켓을 들고 있어. 그러면 차 창문 막 다 내리고 사진 찍고 버스 타고 가다가 창문 다 열고 보고 길 가는 사람들은 뭐 데모 하나보다 싶어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보고 그러고 이제 뭐 이거 하나 나눠주면서 다 전도하고 그리고 나눠줄 때도 휴지 받아가세요 뭐 이거 뭐 소금 받아가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휴지인지 알고 소금인 줄 알고 다 알아요. 나눠주는 거를 말하면 안 돼요. 주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그 짧은 2초 동안 지옥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선포되도록 복음을 말해요.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전도 초짜들은 전부 이거 소금인데 좋은 거거든요. 이 휴지거든요. 휴지 받아가 있어. 어떤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는 다 훈련받아가지고 전부 예수 믿고 구원을 이러는데 어떤 교회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볼펜 받아가세요. 뭐 모나미에서 특판 나왔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볼펜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볼펜 전화세 뭐 그겁니까? 전부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그럼 우리는 웃는다 그냥 웃어. 대부분 그래요. 그게 볼펜인지 휴지인지 소금인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짧은 1, 2초 동안에 복음의 핵심을 말하면서 지옥을 흔들어 놔야죠.
예수님 이름을 말할 때 지옥이 흔들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서 볼펜 하나 탁 주고 휴지를 나눠줘도 소금을 나눠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자 이러니까 제 표정이 지금 마지못해 하기 싫어 미치는 표정입니까? 아니면 엄청 행복해 보입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40대인 줄 알아요. 네. 제가 시나옵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뭐냐? 흰머리도 하나도 안 나잖아요. 염색은 나도 안 할 겁니다. 염색한 건 아닙니다. 전도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뭐냐? 간증하면 자랑 같아 보이는 기적들이 너무 많고 제가 전도한 이후에 얻은 기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도했더니 이 김재동 닮은 이 얼굴이 장가까지 가고 전도했더니 아들, 딸을 주시고 말이죠. 네. 제가 간증하면 전부 너무 자랑한다고 욕할 것 같아서 저는 평생 한 번도 간증을 안 해봤어요. 왜냐? 전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놀라운 걸 많이 주셔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전도하도록 일깨우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전도의 비밀을 깨닫고 책들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한국 전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전도는 오명이다. 중국어로 번역돼 가지고 대만 전체 도서 베스트셀러 1위하고 그 후속이 전도는 밥이다. 이건 CTS에서 몇 년간 방송했던 모든 거 전도는 밥이다. 교회 훈련용으로 만들었고요. 또 전도 불패 모두가 전도해도 열매 없다라고 하는 마귀가 속삭이는 속삭이를 다 속아서 목사님들조차도 전도를 포기하는 이때에 전도 필패에서 벗어나도록 사도행전 전체 스토리를 전도 불패의 관점으로 엮어서 사도행전 강의를 50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엮었어요. 여러분이 저 책을 사서 저걸로 그냥 1년 동안 사도행전 전도 불패 설교하시면 됩니다. 모든 설교 50번이 전부 다 전도 설교이고 전도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 전도 불패와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영어 가르치다 죽을 저를 끝장 영어 선생 하던 저를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끝장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 전도왕 되는 게 아니라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전도할 목회자, 전도할 장로, 전도할 권사, 전도하는 교회, 전도왕을 만드는 교회 그렇게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생이던 3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약학자가 월터 카이저인데 이 월터 카이저가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 잠언 11장 30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는 거기에다가 주석을 달아가지고 가장 지혜로운 자는 전도하여 사람을 얻는 자다. 아멘. 저는 이 워터 카이저의 가르침을 제 한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결국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막 그냥 아주 건강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여 살려내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의 수행자로 복음의 아멘원사로 그렇게 사는 사람. 한평생 역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 이름에 마패 들고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월터 카이저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어떤 자? 어리석은 자. 그렇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 자, 결론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참된 행복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이유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다. 아멘. 이게 2시간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고린도전서 9장 16, 17, 18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그러나 한 절 한 절 확실하게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배우시면 확실하게 여러분이 전도에 불이 붙어서 불 붙은 채로 여러분 교회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성도들을 불 붙게 만드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네. 전도는 어명이다. 잘 들으셨죠? 어명 어기면 안 됩니다. 어기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잘 들으시고 뭐 이런 오셔가지고 잘 좋은 세미나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마치 전에 가실 때 음료수하고 그 간식거리 꼭 받아가시고 또 얘기지만 키는 못 드는 거예요. 6명이 6명이 자는 방은 키가 없습니다. 그냥 중량부를 갖고 다녀야 돼요.